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고개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1조 선교 장각 구제 그리고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우리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과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언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든지 다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불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친구들의 얘기, 세 명의 친구들의 얘기를 이제 욥이 다 듣고 이제 이 12장 이후에는 이제 욥이 또 이제 친구들에게 또 다시 이제 변론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12장에서는 욥이 하나님이 이제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의로 세상을 다스리는다 하는 그 얘기,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욥이 똑같이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13장에 와서 욥이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절 보시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내용이고 지금까지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사상, 권선징악의 얘기,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또 악인을 벌하시고 선한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이 내용, 이런 모든 내용들을 나도 다 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나도 너희들이 말하는 건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내가 너희들만 못한 것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실수를 종종 해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가끔은 이제 고민할 때가 있는데, 욥의 이 친구들처럼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자기들은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자기들은 저 친구보다 잘 산다, 저 친구보다 옳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그냥 이렇게 큰 갈등거 없이 잘 커요. 반면에 이제 이웃 옆에 집 자녀는 그냥 매일 말썽을 피우고 사고를 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은 내가 자녀 교육을 잘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도 그런 줄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며 애를 썼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자기의 현실은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욥이 당혹스러운 건데 친구들은 이제 그걸 잘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욥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만 못하지 않다. 너희만 못하지 않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가끔은 이제 그런 실수를 할까봐 조심을 해요.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목사님은 모든 목회를 다 잘하고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목회를 다 못하는 건가? 또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모든 면에서 다 훌륭하고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모든 게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농촌교회에 있을 때도 이제 그런 경험을 종종 했는데,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농촌교회 이제 도우러 와요. 여름 성경학교나 뭐 이럴 때 도우러 와요. 와서 돕기도 하고, 또 이제 시골교회 뭐 어려운 것도 좀 같이 섬겨주기도 해요. 근데 가끔 이제 그분들을 보면은 시골교회 교인들을 무시해요. 무시해요. 자기들이 큰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이 시골에 있는 교인들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잘못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거나 만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 욥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아는 거 나도 다 안다. 내가 너희만 못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가 지금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느라. 답답하니까 욥이 이제 난 너희들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좀 하소연하고 내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이후로는 욥이 이제 자꾸 이제 하나님께 따지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얘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욥이 이제 친구들을 향해서 평가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쓸모없는 의원. 도움이 안 돼요. 자기가 의원이라고 돕겠다고 친구들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는데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욥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쓸모없는 의원이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이렇게. 사실 친구들이 하는 말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욥에게 적용을 시킬 때는 잘못 적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잠언서에도 보면은요,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잠잠하면은 지혜로운 자로 여겨질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가서 뭘 자꾸 말하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같이 가서 울어만 주고 오는 것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가서 뭔가 자꾸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고 뭔가 자꾸 그 사람한테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실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잠잠하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그것이 차라리 너희에게 지혜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에 변명을 들어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욥이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굉장히 지금 욥이 그 솔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가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한 거냐, 아니면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의 얘기를 대변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물어보는 거, 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은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너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지금 욥이 따지는 겁니다. 이 사이의 변별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논쟁이 붙을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막 이제 논쟁을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 자존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 하나님 얘기한 것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한결같이 욥에게 말을 하는 것은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는 걸 욥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욥이 안 받아들이니까 가면 갈수록 이 친구들의 말이 험악해져요. 굉장히 말이 험악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을 막 공격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런 거죠. 너희들이 하는 말이 정말 나를 위한 거냐?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냐? 아니면은 너희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욥이 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해서 변론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좀 감찰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사람을 속인같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느냐? 그를 속이겠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르면 그가 반드시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다.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욥도 이제 협박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도 임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려고 하는 것은 토성, 쓸모없는 모래성이죠. 쓸모없는 성을 너희가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늘 조심을 해야 돼요. 아주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항상 옳다는 입장에 있어서 이런 이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커갈 때 조심해야 될 게 사춘기 이전의 자녀와 사춘기 이후의 자녀는 다릅니다. 사춘기 이전의 자녀는 거의 부모님 말에 항의하지 않아요. 네, 뭐 알았어요. 뭐 하다가도 왜 중요하니? 이러죠. 그런데 사춘기 이후의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사춘기 이후의 아이는요, 부모가 하는 말에 꼬박꼬박 반론을 제기하고 자기가 다른 생각이 있으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의 변화를 부모가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때도 이런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전까지는 차곡차곡 말 잘 들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부모님들이 바꿔야 될 게 뭐냐면은 사춘기 이전에는요, 그냥 부모가 하는 말이 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사춘기 이후에는 아니에요. 부모가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아는 내용이 아니다. 엄마도 실수할 수 있고 아빠도 잘못할 수 있다. 이거를 전제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셔야 사춘기 이후의 자녀들하고 얘기를 할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춘기 이전에 말은 엄마 말은 다 맞고 아빠 말은 다 맞고 엄마 아빠 틀린 거 없어.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을 깔고 사춘기 이후의 자녀들을 대하면은 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은 다 재 같은 격언이야. 재 같은 속담이야.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이런 식의 이제 반론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들은 늘 이런 조심성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친구들의 말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그만 좀 괴롭히라고. 나 그만 좀 괴롭히고 나 좀 가만 내버려 달라. 이렇게 이제 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15절 말씀이 좀 어려워요. 제가 이제 번역본들을 쭉 비교해 보니까는요, 이게 두 가지 번역이 완전히 상반된 번역을 합니다. 이제 하나는 개역 개정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다.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니 내가 그의 앞에서 내가 어차피 뭐 희망이 없는 거 내가 할 말은 다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약간 반대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번역 중 어떤 게 옳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밝힐 것이네. 그러니까 어떤 태도든지 간에 욥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이니까 내 할 말을 다 해보겠다. 다 따지고 싶다. 이런 이제 욥의 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이게 이제 욥의 답답함이에요. 욥은 아무리 자기를 둘러봐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욥이 완벽한 의미에서 실수나 죄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과 신실함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얘기를 지금 욥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난 그런 면에서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왜 이런 벌을 받는지를 모르겠다. 지금 욥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차라리 자기가 하나님과 논쟁하다가 죽고 말겠다. 내가 내 이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겠다. 이것이 이제 지금 욥이 변론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이겁니다. 저도 이제 삶 생애 중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답답하긴 한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정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도 알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서영호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물론 이제 그 본문에서는 그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국 신학교에 있는 학생이 그 말에 은혜가 된 거예요. 자기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은 네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무슨 믿음을 얻은 겁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를 못하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내가 지금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거라는 믿음을 자기가 갖는 거고요. 언젠가는 자기가 그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알게 될 거라는 것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여러 가지 성숙의 과정에 있을 때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다 이해할까요? 서로를 다 이해할까요? 그래서 부부가 살아가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요.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랑이 중요할까, 믿음이 중요할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믿음이 중요할까요, 사랑이 중요할까요? 사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막 뜨거운 감정으로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고 지속이 되려면 부부가 믿음을 관리해야 돼요. 사랑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관리해야 돼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져야 되고 신뢰를 손상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더 이제 성숙하면서 가는 것은요, 상대방의 그 행동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행동을 내가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선을 위한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과의 관계에서 아내하고 대립을 많이 했어요. 많이 대립을 했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내는 내 마음 모른다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어머님께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판거름 반가르지만은 제 감정은 좀 과한 거예요. 아내가 오히려 균형 잡힌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보면 가끔 제가 볼 때는 쌀쌀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네 엄마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저는 이게 나가는 거예요. 네 엄마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아내는 오히려 저보다 균형된 감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머님한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요, 아내가 맞아요. 아내가 이 부분의 갈등을 계속 겪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달랐을 때, 내 느낌과 달랐을 때, 그래도 상대방을 믿어줄 수 있을까? 그래도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을까? 이게 고난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욥도 지금 이제 그 단계에 걸린 거예요. 걸려서 욥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신앙에 굉장히 혼선에 빠집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별로 아멘이 안 되시나요? 네, 그런 거예요. 요 한 단계 딱 성숙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평상시의 관계에서 포기를 잘하더라고요. 남편하고 갈등해서 여성분들이 포기를 잘해서 여성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남자들보다 훈련이 잘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께 대한 천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딱 죽음의 순간, 아무도 가보지 않은 처음 가는 그 장소에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와서 깊은 평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된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배워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참 답답했던 거였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구나, 그런 연단을 주셨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때는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욥은 그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욥보다는 훨씬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하기 힘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주님을 믿고 그냥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성숙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